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고 행함으로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 복을 주시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일은 여러분 형벌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일하지 않고 그냥 돈 많이 벌어서 날마다 놀고 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으로 많아야 아닌 것 같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일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가 잉태하여 자녀를 낳는 것과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원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설계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여자를 만드시고 이렇게 결혼 설계를 한 것입니다. 다만 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애산하는 고통이 여기 더하리니 더자가 붙었어요. 그래서 더해졌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대신 남편을 주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고통이 더 찾아온다. 그런 의미의 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저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제 죄 때문에 해산의 고통이 더해졌고 남편과 아내가 순종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원래 하나님 계획하신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잊어버렸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을 막 주장하려고 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가정은 더 고통스러운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잘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지 않고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주장하려고 하면 할수록 관계가 깨져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나눴어요. 관계가 좋은 것이 복이에요. 말을 잘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항상 일하세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는 법을 자꾸 배우세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도와주시고 역사해야만 아름다운 관계를 갖게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주관적인 생각이 있고 객관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주관적인 생각을 갖고 해요. 근데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내 감정대로 하기가 쉬워요. 내 감정대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이 능력을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주장하시면 언제나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판단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이 항상 옳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관적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주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언제나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감정이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이 쉽게 하나님처럼 보는 시각이에요.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너무나 높고 깊어요. 그리고 언제나 사랑으로 생각하세요. 언제나 긍휼로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에 안 그러면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너무나 높고 깊어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만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일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전도서 5장 19절에 써놨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뭐라고요? 선물이다.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세요. 오늘 이 하루도 선물이란 말이에요. 누군가는 이 하루를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하루라고요. 이게 평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하루 정말 별일 없이 사는 것이 엄청난 은혜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를 마치면서 꼭 그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항상 옳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내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루를 마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게으른 사람이 쉽게 부지런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지런한 사람이 반드시 성공해요. 게으른 사람이 성공하는 일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다 부지런하세요? 여러분 자녀들 부지런한 것 같으세요 다? 아마 안 그런 자녀들 있을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는요 나를 닮았어요. 그 신기하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지런한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물론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참 성령 충만함이 해답이에요. 우리는 연약하고요, 나태하고요, 게을르기 쉬워요. 새해를 맞으면서 예를 들면 목사님들 한 200명을 조사했어요. 후회되는 게 뭐냐고. 내가 너무 게을렀다고.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도전을 못해요. 게으른 사람은요 새로운 일을 못해요.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지런하다는 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거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부지런하는 사람 돼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요, 일을 잘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잘할 것 같은데 실수를 해요. 매일 하던 건데 어느 순간에 잘못돼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반드시 먼저 구하라고요.
그래야 잘할 수 있어요. 내가 잘하는 것도 실수를 해요, 인간이. 예. 밥 항상 맛있게 하세요? 그렇지 않을 거려. 물 맞추는 것도 가끔가다 아마 실수할 거려. 일주일에 한 번은 실수하지 않을까? 여러분, 밥을 잘하는 거 그것도 실력이에요. 물 조금만 많이 넣어도 맛없어요. 예. 가게 가서 사 먹는 밥이 왜 맛이 없어요? 일찍 해가지고요. 일찍 넣어두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음식점에 가서 먹는 밥은 밥이 맛이 없어요. 손님이 많은 집은 더 그렇죠. 미리 해가지고 두잖아요. 근데 여러분, 미리 해놓은 밥하고 바로 한 밥하고 똑같아요? 절대 안 똑같아요. 밥 맛이 달라요. 그러고 집에서는 쌀도 채고 좋은 거 쓰려고 그러잖아요. 음식점이 그러겠어요? 적당한 거 쓰지. 좀 싼 거. 그렇잖아요. 다르지 어떻게 똑같겠어요. 밥 하나도 여러분 맛있게 잘하려면 정성을 들이고 즐겁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이런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즐겁고 감사하게 해야 된다. 세 번째, 하찮은 일은 없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다를 뿐이지 모든 것은 다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35장에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의 후로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성령 충만하게 했어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성전에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데 이 부사레를 지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일하라 그러겠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여기에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여.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일 잘할 수 있어요. 창조적으로 아름답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걸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어떤 기술을 배우던 뭐를 하던, 야, 성령 충만하여 잘할 수 있어. 보세요. 성령 충만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줬다고 그러잖아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줬다고요. 이걸 받아서 하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잊지 마셔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총명을 주세요. 하나님의 지식을 주세요. 그래야 여러 가지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가 우선이어야 된다. 기도가. 근데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를 안 해요. 일이 친다고요. 일이. 이걸 여러분은 확실하게 해야 돼요. 이걸 확실하게 하려면 하나님은 항상 일하신다고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일을 해주신다고요. 그래야 잘할 수 있다고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힘들고 어렵고 기진맥진하고 또 심하면 쓰러지고 일하고 병들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우리가 과로 공부할 거예요. 또 이건 잘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즐겁게 하나님 우리를 정말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셔서 적당하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모든 게 그렇잖아요. 음식도 적당하게 잘 먹어야지 과식하면 이건 건강에 안 좋잖아요. 일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하게 잘 균형 있게 해야만 이게 아름답지, 무리하면 일하고 쓰러진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즐겁게 기쁘게 여러분 작은 일도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로마서 12장 그래서 6절에서 8절에 은사 주신다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언제나 여러분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은혜 받아야 잘할 수 있다고요. 기쁨을 알 수 있다고요. 감사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언제나 일하시는 분들이요, 은혜 먼저 받으셔야 돼요. 은혜 못 받으면 일하면서도 불평하고 짜증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안 한 만도 못해요. 그걸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서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예, 하나님 명확하게 우리에게 은사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그리고 해야 할 일을 잘 구분해서 할 줄 아셔야 돼요. 지극히 평범한 일, 또 하찮아 보이는 일 등 맡겨진 일에 우리가 충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크고 강하게 해주세요. 그게 대표적으로 누구? 요셉이 가정 총무를 맡았으니까 작은 일, 하찮은 일들을 한 거죠. 그런데 보디발이 보기에 너무나 일을 성실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재반 다모를 맡기잖아요, 그에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높여주죠. 그러면서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다. 그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얘기는 언제나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총명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 적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많은 일을 맡긴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달란트 비유에서 하는 얘기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 많은 일을 하기 원하면,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이 위대한 일을 하기 원하면 뭐 해야 된다고요? 적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이게 법칙이에요. 쉬운 얘기로요, 자기 방 청소 잘하는 것부터 시키세요. 애들 여러분 키워보면 자기 방 청소도 안 해요. 여러분 그렇게 길러서 어디다 쓰려고요? 작은 일이에요, 그건요. 근데 자기 방은 자기가 청소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훈련들을 잘 시키세요, 애들이요. 아주 중요해요. 작은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시키라고요, 여러분 가정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자기 앞가림은 자기가 할 줄 아셔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쉬운 얘기로 밥 먹었으면 그릇은 개수대에다가 갖다 놓을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훈련시키는 대로 돼요.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엄마가 그런 생각이 없어서 야 내비둬, 예? 공부나 열심히 해. 엄마가 그따위로 기른단 말이야.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됩니까? 인간 돼야지. 인간이 인간다워야지. 공부만 잘하면 되냐고. 그래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테레비 연속극에도 다 나오대 그런 게. 예. 막 속 불이 터져. 아이고 저렇게 인간 길러갖고 어디다 써먹으려고. 예? 엄마가 야 공부나 열심히 해. 안 해도 돼. 안 하게 되기는 뭘 안 해도 돼. 여러분 그런 것들이 중요해요. 공부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인간다운 게 우선이에요, 언제나. 인간다운 인간. 예. 남을 배려하는 인간. 지 부모도 배려 못하는데 누구를 배려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그 아이를 위하여 가장 희생하고, 예. 모든 것 해주는 게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에도 부모를 공경하라 있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 나눴잖아요.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면 복을 못 받아요. 무슨 복을 주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는 게 십계명의 딱 인간 계명 첫 계명이에요. 인간 계명 중에는 첫 계명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자꾸 말씀대로 작은 일에 하찮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도록 길러야 돼요. 잠언 28장 20절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고요? 많아도. 여러분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요.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쉽게 돈 벌려고 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요 언제나 쉽게 돈 번 것은요 그걸 귀하게 못 여겨요. 예.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테레사 수녀가 한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 불렀다고요? 충성하라고 불렀다.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일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일을 맡기세요. 실제로 일을 맡겨보면 여러분 부지런하게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을 맡겨야 잘해요. 게으른 사람은요 맡겨도 또 못해요.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에게 지금 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에게 맡겨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일도 잘해요. 이게 법칙이에요. 두 번째 종류, 2장 일의 종류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 잘 깨달아야 돼요. 세상에는 일이 많아요. 일은 크게 자기 일과 남의 일로 나눠져요. 자기 일과 남의 일만 잘 구분해도 인생의 혼란이 많이 줄어들어요. 이걸 구분을 못해요. 자기 일과 남의 일을 많은 사람들이요. 첫 번째, 자기 일이 있겠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자기 일이에요. 이것을 알아가는 과정을 다른 말로 사명이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일은요 자꾸만 늘어가요. 성장할 수 있도록. 결혼하면 남편 일이 있어요. 그죠? 결혼하면 아내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 가르치셔야 돼요. 네가 결혼하면 아내의 일이 뭐뭐다, 남편의 일이 뭐뭐다, 새로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과 다른.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하는 만큼 행복해지는 거예요. 언제나. 자기 일도 모르는데 뭘 잘하겠어요. 아내가 되면 아내의 일이 생긴다고.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 일 없잖아요. 내가 아내가 아니니까. 근데 결혼 딱 하면 아내의 일이 생긴다고요. 결혼 딱 하면 남편의 일이 생긴다고요. 자녀를 낳으면 아버지 일이 생기는 거죠. 어머니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올라가면서도 우리 김영교 장로님 아드님이 그 위에 사는 게 자주 만나요. 이건 물어봐요. 아버지 일 잘하지? 좀 물어봐요. 애들 둘 기르면 엄청나게 힘들어. 지금 퇴근해? 가서 또 목욕도 시키고 도와줘야지. 그러니까 예, 잘하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고 저 하루 종일 일하고 왔다고 여러분 가가지고 아내도 하루 종일 애기 보는 거, 여러분 애기 보는 게 힘들어요? 일하는 게 힘들어요? 대답 좀 해보시라고. 애기 보는 게 훨씬 힘들어요. 근데 일하고 왔다고 만약에 와서 밥 먹고요, 저는 앉아서 텔레비만 보고 있어요. 그런 남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대야. 그러니까 사랑 못 받지. 근데 이런 게 참 중요한 일이라고요. 직장의 일도 있죠. 근데 결혼하면 아버지 일도 있다고요. 도와줘야 돼요. 서로 잘 도와주면 애 기르면서 사랑도 더 크고 참 고맙다,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고요. 이게 아니고 그냥 네 일은 네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부부관계가 안 좋죠.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것들이에요. 그 작은 일들이지만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자녀 낳으면 아버지 일, 어머니 일이 생겨요. 직장에 들어가면 회사 일이 생기고, 학생이면 여기 오늘 학생들도 많이 왔는데 공부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학생은 공부가 일이에요. 학생들 아멘 해요. 안 해. 공부가 일이지. 공부 안 하면 뭐 하려고? 학생은 공부가 일이에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맡겨진 자기의 일을 충성되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모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하면 아름다운 세상을 못 만들어요. 아니, 아름다운 가정도 못 만들어요. 자기 일을 하지 않으면서 남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학생에게는 지금은 공부하는 것이 자기 일이고, 회사원에게는 지금 맡겨진 업무를 열심히 하는 일이 자기 일이다. 그러니까 자기 일과 남의 일을 잘 구분해야 되고, 내가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후에 자기 일이 뭔가를 잘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구분할 줄 알고 잘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길러야죠. 그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기 일이 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잘 깨달아야 돼요. 이거요. 뭐가 있다고요? 본질적인 자기 일이 있다. 자기 일 중에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뭐 밥하는 것도 있고, 빨래하는 것도 있고, 청소하는 것도 있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있고. 결혼을 하면요, 갑작스럽게 많은 일이 생기죠. 혼자 있을 때보다.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일들 때문에 바쁘죠. 또 애를 첫 애기 낳고 막 그러면 얼마나 하루 종일 그 애에게 눈을 뜰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힘들죠. 그런데 부부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따라서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소홀해질 수 있고, 부부 관계를 요구하는 남편이 야속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아내의 일 중에서 아내만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밥하는 일, 뭐 빨래하는 일, 음식 준비하는 일, 아이 돌보기, 그건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부부 관계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합니까? 그러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 일은 아내의 본질적인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 중에 자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선순위로 잘 정하셔야 된다고. 이게 중요해요, 안 중요한 일이 아니라 깊이 들어가서 상담을 해보면 본질적인 자기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이게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자기 일이 있다. 이걸 무시하지 말으라는 것이에요. 예. 제가 어느 분 상담하니까 그래요. 남편이 이제 그런 면에 이렇게 해서 아기 낳고 막 힘들고 그러니까 아내가 번번이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어떡하라고. 남편이 하는 얘기예요. 나 어떡하라고. 제가 그래서 그 아내 불러다가 얘기했어요. 남편 바람 피도 되냐? 그건 또 안 된대. 안 되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아니에요. 깊이 보면 이런 문제 때문에 관계가 깨져버려요. 예. 잘 깨달으세요. 본질적인 자기 일이 있다. 아멘. 두 번째, 남의 일이 있어요. 남의 일은 뭐 하지 말아야 돼요? 간섭하지 말아야 돼요. 때로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의 일을 자기 일처럼 간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간섭 당하는 사람은 마음이 불편하고 불쾌해요. 이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어느 집에서요, 시어머니가 많이 도와주고 항상 감사해요. 근데 며느리 방에 들어가서 며느리 서랍을 열어가지고 예를 들면 뭐 빨래 같은 것을 뭐 해가지고 막 속옷을 넣어주고, 그럼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봉사는 잘 하시는데 며느리가 별로 기분 안 좋다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제발 거기까지는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남의 일을 너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관적으로 간섭하지 마세요. 자기 일과 남의 일을 잘 구분해서 자기 일은 자기가 하고 남의 일은 남이 하도록 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그저 관심을 갖고 잘 물어봐서 필요한 도움을 주면 돼요. 그래서요, 제가 결혼교육할 때 결혼식 하는 날은 결정권 위임하는 날이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가 주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예를 들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네 결혼 안 돼 그러면 기다려야 돼요. 아무리 좋아해도요. 왜? 부모가 결정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결혼 딱 하면 그날은 결정권이 이제 그날부터는 위임이에요.
여러분이 간섭하지 마셔야 돼요. 이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면 엄마 아빠 생각은 이렇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그런데 니들 둘이 상의해서 결정해. 그래야 돼요. 꼭 잊지 마세요. 결혼식 하는 날은 결정권 위임하는 날이다. 이제 결정권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결혼한 그 아이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잘 둘이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실력을 길러줘야 돼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어떤 자매들은요, 꼭 문제가 생기면 전화해서 엄마 어떡하지? 그럼 둘이 싸우고 전화해 보세요. 잘 살겠습니다. 사회에 그러면 자꾸 사회를 미워하게 되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럼 관계가 다 깨져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가르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세 번째, 결정권자의 간섭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기 위하여 세우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도요, 결정권자의 간섭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녀도 결혼 전에는 부모의 간섭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회사에서도 언제나 상사가 있잖아요. 상사의 간섭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틀린 것이 아닌 한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요. 도저히 이게 순종할 수 없고 이게 자기가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다니엘서 1장에 나오잖아요. 그 유대인들은요, 먹는 음식과 못 먹는 음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레위기에 나온 그 음식을 먹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하냐고요. 그런데 다니엘이 기가 막히게 지혜롭잖아요. 우리가 채식열을 하고 따져보자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일을 이루잖아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 예, 언제나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대안을 얘기해야 돼요. 무조건 안 된다, 못 된다. 그러면 다니엘 죽었을 거예요. 다니엘이 좋은 지혜로운 대안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좋은 지혜의 대안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남의 일을 돌보아 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4절에 나와요. 이렇게 말씀해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일을 잘하고요, 남의 일까지 잘 돌보아 주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남의 일에 간섭을 하지 말고 남의 일에 관심을 갖고 도우라는 말씀이에요. 서로 잘 돌보아 주는 것이 사랑이죠. 우리는 함께 할 때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기도 먹도 우리예요. 언제나 서로예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짐을 져라, 서로 돌보라, 서로 이해해라. 언제나 서로 자가 붙어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해라. 그래서요,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자기 방어적인 태도를 갖고 또 자기 혼자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내 뒤통수 하나 내가 못 보잖아요. 이런 건 분명한 거잖아요. 내가 죽으면 장례식 내가 치르나요? 그런 일은 없어요. 누군가 치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함께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함께 돌보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언제나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아름답게 살아가시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을 주신 하나님, 즐겁고 기쁘게 일을 하게 하시고 일의 종류를 잘 분별하여 내가 할 일을 잘하게 하시고 남의 일을 간섭하지 않고 돌보는 지혜를 주소서. 이 기도가 오늘 말씀에 딱 요약한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은 일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정말 일을 즐겁게 기쁘게 감사함으로 여러분 언제나 일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주셔서 진실로
일을 하며 보람과 가치를 느끼게 해주시고자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한 기도에 주님은 언제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